음력으로 정해년 3월 3일 현지궁 춘천봉사 정기 설법일입니다. 그동안 한 5, 6년 동안 수계 법명을 주고 계를 주는 집단으로 주는 행사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수계 법명을 주는 의식하고 그리고 수계를 하지 않는 우리 나머지 단원님들은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스님께서 설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부처님께서 영산불교 현지궁의 앞날을 예시하는 정초 법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립니다. 하늘에 검은 먹구름 덮여 있고 허공의 바람 시끄럽구나. 천둥 번개 치니 시방이 놀라고 태풍은 대기 순환시키니 청정하고 깨끗한 빛만이 여여하구나. 우리 현지궁 앞날을 말씀하신 법입니다. 우리 불세존, 우리 교주 불세존께서 읊으신 개송입니다. 원만보 신노산화불로 현신하셔서 이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검은 먹구름 덮여있고 허공의 바람 시끄럽구나. 천둥 번개 치니 시방이 놀라고 태풍은 대기 순환시키니 청정하고 깨끗한 빛만이 여여하구나.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이라고 여러 부처님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내 책에도 성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지. 세계의 성지 가운데, 불교 성지 가운데도 성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 문화가 개명이 돼서 오늘날까지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세계를 지도하는 큰 별들이 출세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예수와 마호메토와 공자와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분들 중에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만은 불과를 증한 부처님으로 보고 나머지 분들은 외도 고살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 성자의 반열에 올라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이나 고살, 외도 고살 그분들이 나고 호교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죽고 하는 그런 곳은 우주 법계에서 볼 때 성지가 아닙니다. 성지는 오직 우리 부처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불세존 태어나신 곳, 또 도를 이루신 곳, 또 전법하신 곳, 또 인멸하신 곳을 성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는 반대 안 합니다. 맞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민족 종교가 나옵니다. 그
그분들은 교주에 태어난 곳, 또 공부한 곳, 포교한 곳, 돌아가시는 곳을 성지라고 그들은 하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건 결코 편백된 해석이 아닙니다. 자, 진짜 성지는 우리 부처님의, 우리 불교 집안에서 볼 때 우리 부처님의 사리, 진신사리, 사리를 봉하는 곳, 이런 곳을 성지로 봐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네 군데가 있죠. 저기 월정사 상호남 저쪽 정멸보궁이 있죠. 그 다음에 통도사가 있죠. 그 다음에 거풍사가 있죠. 정암사가 있죠. 그런데 이 네 곳은 신라의 그 유명한 율사이신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님 상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사리를 받은 거예요. 사리를 받아서 귀국해서 이 네 군데에다가 봉안을 했습니다. 그 설을 100% 믿고 거기를 정멸보궁, 성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진위는 여기서 가릴 가치도 없으나 우리 현지사는 거기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뭐가 비교가 안 되느냐 하면 진짜 성지는 땅에서 나오는 지기가 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지기하고 부처님 세계에서 쏘는 방사하는 무량광 빛줄기하고 맞닿아야 됩니다. 이게 성지랍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성지의 의미입니다. 우리 현지사는 우리가 전국을 쭉 돌면서 털을 잡으려고 했던 6년 전에 여기 산불보전 저쪽에 기둥보다도 더 큰 아름드리 지기가 부처님 세계에서 쏟아지는 무량광하고 딱 맞닿아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부산에 삼랑진을 갔죠. 거기는 지기가 나오는데 극락정토의 정토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줄기는 대단히 가늘었습니다. 거기도 성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보살을 낳을 수 있는 성지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극락정토가 아니라 그 몇 계단 위에 부처님 세계 대적광 세계의 빛, 무량광이 쏟아지는 그 빛 기둥과 맞닿아 있다.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진신, 원만보호신, 불과를 이룬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 없고 깨뜨릴 수 없고 빛으로 이루어진 그 당신의 몸이 하나가 절대세계, 연화장세계 혹은 삼적방세계에 자기의 불신이 있습니다. 생깁니다. 이것을 경에서는 색신이라고 하고 보신이라고도 하고 나는 책에다가 불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신을 성취 못하면 부타가 아닌 겁니다. 내가 방문을 할 때마다 가끔 이 말을 하는데 우리 단원님들 방금 내 말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대단히 소중한 법문이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기는 현신하시고 상주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말을 들으면 눈이 동그래질 겁니다. 또
경솔한 사람들은 웃기네 할 거예요. 거기는 아직은 중생의 경지를 뛰어넘지 못해서 청정한 안목을 갖추지 못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가만히 경청을 하고 내 책과 존평을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읽지도 않고 책 읽지도 않고 무조건 가섭이 여자의 몸을 받아서 딸을 이루었다 보니까 이건 도중에 여자는 성불할 수도 없고 견성할 수도 없다고 하는 그 어느 도인 이야기를, 내가 말하는 도인은 아라한도 못된 그 도인 이야기를 그저 진리로 알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평가를 하지만 아닙니다. 방등경전의 대보적경에 있습니다. 처음에 불과를 이룰 때는 여자의 몸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언젠가 법문을 했죠.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받아옵니다. 남자의 몸을 받아와서 성불한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지금까지 삼천대천세계 부따를 이룬 불과를 이룬 많은 부처님 중에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면 또 실제 부처님하고 일문일답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대적정삼매에 들지 못하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는 생명이 거의 무한합니다. 여러분 대학을 나오고 대학의 물리학, 천문학을 공부한 분은 내 말을 그대로 수긍할 겁니다. 우주 수명은 거의 무한하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도 여러분도 중생의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시작을 알 수 없는 옛적부터 겁이 문제가 아닙니다. 옛적부터 여러분은 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몇 겁이 문제가 아니라 영겁을 앞으로도 사실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 큰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한 영원히 미래제가 다하도록 윤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회라는 것은 태어나면 죽고 죽으면 태어나고 이것의 반복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 윤회는 여섯 세계를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드나듭니다. 여섯 세계를. 여러분 아시죠?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여섯 세계를 드나듭니다. 드나드는데 이 남성부주 금강중생들은 이 여섯 하늘을 돌아다니면 좋은데 하늘 가기 어렵습니다. 하늘은요. 그래서 오도 아수라도 가기 어렵습니다. 싸움을 잘하지만 복을 많이 지원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지옥 가기 축생 인간도 받아오기 어렵습니다. 지옥 가기 축생을 거의 돕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지옥 가기 축생을 이렇게 윤회를 하는 중생들이 정말 가엾죠. 인간이나 하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인간이나 하늘 세계로 가야죠.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여러분 안 그럽니다. 꼭 그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지도자가 없으면 못 갑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비유해서 말씀을 했을 거예요. 이 지구 인력권을 탈출하는 것만큼 어려울 거다. 지옥가기 축생에서 나오는 길은 지구 인력권을 미사일로가 벗어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도 54품이 있는데 54품까지 건너뛰어서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미사일로 말하면 태양계를 벗어나야 될 거예요.
태양계의 여건은 아직 성공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윤회를 벗어나는 이 어려운 작업도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의 스님이 되거나 정말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도가 되어서 큰 스님의 지도를 따르면 불가능하다고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자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자력으로는 어렵습니다. 한국 불교 역사상 많은 큰 스님이 나왔죠. 나는 학교 다닐 때 내가 스님이 되어서 저 정도로만 화를 성과를 얻어서 죽으면 원이 없겠는데 했죠. 그래서 스님이 됐어요. 이제 보니까 그들은 아라한에서 보살이었습니다. 요 근래에 나온 유명한 고승들은 아라한도 아닙니다. 이건 확언합니다. 바로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 스님의 지도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절대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살았죠. 80도 잡수신분도 보이고 70대도 보이고 60대도 보이고 50대도 보이고 40대는 적고 지금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많이 산 거예요. 이제 언제 갈 줄 몰라요. 언제 갈 줄 몰라. 그런데 이제 현지궁 불법, 우리는 정말로 정법입니다. 여기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이 현지궁 말씀말이야말로 정법의 감로 법문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셔서 당신의 언문보신과 개합이 돼서 그분이 현지사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삼매에서 들은 현지사의 법문, 부처님 말씀은 정말 법보입니다. 스님이 여러분들을 정법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스님의 의무입니다. 기어이 여러분은 우리 현지궁 신도는 한 사람도 지옥에 가면 안 되고 지옥을 가면 아기 축생의 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안 되죠. 또 명부에도 못 드는, 지옥에도 못 가는 중생들이 30%에서 50%입니다. 통계가 치밀한 통계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모두 명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명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명부에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 명부에 들지 못하면 소속이 어정쩡하지요. 자, 저승 소속도 아니고 이쪽 남성부지 소속도 아니죠. 사람 몸을 이제 버려버렸으니까. 그래서 반은 귀신이고 반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요. 그런데 그것도 생명체거든요.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고 그것은 윤회를 벗어날 수 있을 만큼 탐진치를 다 뿌리 못 뽑은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오용락이 필요합니다. 오용락 아시죠? 오용락을 즐겨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조상 같으면은 갈 곳이 없습니다. 자손한테 갑니다. 자손한테. 이것이 상종인 거예요. 자손한테 같아요. 자손한테 빌붙어요. 그래서 자손 몸으로 빙의해가지고 먹고, 술을 먹고, 담배 좋아하는 사람 담배 피우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 고기도 실컷 먹어요. 또 남녀 간의 성이 생각나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떡을 짓습니다. 명부에 못 들어가는 기간만큼 스님 말씀이 하겠죠.
그런데 경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암경에서 쓰여 있지 않습니다. 현지사만큼 깊이 하는 곳이 역사상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A라는 사람 조상님 천도한다고 하면은 7대에서 10대까지 더 중요합니다. 10대에서 7대까지 무주 고원들이 한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과 아주 인연이 가까워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 보면 20명,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을 꼭 천도에 넣어줍니다. 우리가 3대 영가중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꼭 넣어줍니다. 왜 넣어주냐? 그분들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자손들한테 빙의한단 말이에요. 빙의하면은 자기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기가 중풍을 알아서 죽었으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으면 자살로 반드시 자손이 그런 불행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을 막아주려고 그 무주고원 조상연가분들을 포함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이 작업도 부처님이 주관하지 않는 천도제는 불가능합니다. 불능입니다. 이 조상을 넣어주는데 왜 넣어주냐 해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이 조상이 무슨 병을 앓고 어떻게 해서 땅떨어지에서 자살을 떨어져 죽었고 하는 것을 쭉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저 불신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부처님께서 어떨 때는 하나의 부처님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몸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그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뜨셔서 우주적인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주 없죠. 없으나 그러한 기능을 무서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꼭 모셔야 되겠다. 우리 절에서는 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셔서 불관 이런 분이 점안을 하면 집이 됩니다. 당신들의 집이 됩니다. 당신들의 집이 되면 여러분 몽고가 한국을 침략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려를요. 그걸 고려의 힘이 약하지요. 중국 그 몽고의 강대한 힘을 당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각도 못해서 고려의 국교는 불교였죠. 부처님께 매달리고 부처님의 힘, 불력에 매달렸던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을 추주했습니다. 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해서 매달려가지고 발언하고 몽고병을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좀 쫓아내 주시오 하고 발언했더니 과연 나갔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은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세계적으로 봐서. 이 한국 대단히 좋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많은 유교라든지 여러 사변을 거치면서 오염되어서 그러지 본성은 대단히 착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 간의 상장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8선 이북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38선 이북에다 자리를 잡고 비로자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야 남북이 전쟁이 없이 통일되고 한국의 경제가 도약을 해서 선진권에 진입이 되고 또 세계는 양극화가 다 해소됐지만 그래도 지역 분쟁이 있습니다. 지역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다시 3차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원인을 잘라버리려면 세계 평화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세계 평화를 하려면 우주의 3천대천 세계에 계시는 수다한 불과를 지은 어른들, 부처님들을 우리 이 현지궁에서 상주하는 도량으로, 그분들이 현신하는 도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비로자나 청정받고 비로자나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자나 청정불 모시는 대적광전 그 앞에다가 타보타보고 석가탑을 모시게 됩니다. 타보탑과 석가탑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타보탑은 신라 때 김대성이가 만들었지만 그 불과를 지은 분이 첨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문화재일 뿐 기능을 못하죠. 거기다가 우리는 첨언을 할 겁니다. 실제 타보탑을 만들 거고 또한 실제가 아닙니다. 법화경에 근거해서 잘도 만들었지만 실제 타보탑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제 모습을 재현할 겁니다. 그래서 첨언을 하게 되면 타보부처님을 따르는 항아사 수와 같이 많은 보살들, 그 보살들 하나하나의 힘은 문수고현 관음 세지 지장 미륵과 같은 그 이상 그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살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타보탑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수많은 부처님도 또 그리고 그보다도 더 많은 보살들이 우리 현지사에 현신하고 상주하고 하게 되면 우리의 이 목표는 이 만연과 만덕이 온 가섭관원이 온 이 뜻이 있지 않느냐 해서 착수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다시 밝힙니다. 우리는 안암이고 가섭입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그렇게 호명합니다. 항상 그렇게 호명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산매에 들어가고 더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정토세계가 있는 것을 알았고 더 깊은 산매의 최고의 구경의 산매인 부처님이 드는 대적정 산매에 들어가서 부처님들이 모두 계심을 알았어. 근데 그 부처님들은 어떤 모습이냐?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더 어마어마해. 천마가 아니야. 천마라는 것은 천마의 실체도 현지산 정말 100% 알아. 천마는 무슨 말을 말하느냐? 하늘에 불교를 싫어하는 하늘 신들을 천마라고 해. 그러면 천마가 공부하는 공부인들한테 공부 중에 불보살로 화염을 차릅니다. 둔갑을 찬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둔갑을 성서에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중에 불보살이 나와도 절도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죠. 성서에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ABC요. 그건 맞아. 그 말은 맞으나 천마는 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아라한 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 그러나 이 더 깊은 공부인한테는 나올 수가 없어. 더 깊은 데를 몰라줘야 할 수가 없어. 하늘이기 때문에. 저 천마들은.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둔갑을 딱 하지만 하늘 존재이기 때문에 탕진치가 다 뿌리가 깜뻑해졌어. 그래서 눈도 부처님이 언만 보시는 눈이나 화신천백국 화신오라 두는 그 부처님의 눈은 자비요 지혜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 일체에 삿대고 잡된 기가 없어. 부처님의 화신이. 근데 이것들은 탕진치를 다 녹이지 못하고 업장을 녹이지 못했기 때문에
삿된 기와 습을 녹이지 못했기 때문에 몸에서는 사악한 눈빛이 나와. 뚫어보면 도망가버려. 실체를 아니까. 이게 천마야. 진짜 부처님은 또 말씀드리지만은 30 이상 80종을 갖추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유형의 불신, 저보신, 색신 30 이상 80종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30 이상과 80종 30 이상 중에서 하나, 둘, 셋만 갖춰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생이. 부처님은 30 이상을 갖춘단 말이에요. 자세하게는 80종을 갖춘단 말이에요. 안으로는 정신적인 힘은 어찌다 정말로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경전의 신력등 사무소의 18불공 뻑그래. 이 말은 맞아. 그러나 이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힘을 갖추고 계셔. 부처님은. 우선 불신은 100천만억 화신을 낳을 수 있어. 동시에.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 30 이후로 낳을 수도 있어. 100천만억 화신. 어떤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 사람 근기와 그 사람의 모든 전생의 업장과를 봐서 30 이후로 낳을 수 있어. 그래서 교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어. 그리고 육도를 벗어난 저 아라한 성중 세계와 정토 세계를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교화할 수가 있어. 불씨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천마처럼 수상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부처님은 곰을 지나서 정멸을 지나서 빛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빛도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 내 책에 약간 자세히 써놨습니다. 무량광.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밝은 빛. 중생이 봐버리면 재가 되어버릴 빛. 이 희한 빛이 있어. 공부에 들어가면 빛의 세계가 나와. 공을 지나가면 그 들어가기 어렵지. 다른 관문에 들어가면. 근데 그 밝은 빛의 힘은 그 선광보다도 더 강해. 힘이. 그런 빛. 근데 그 빛은 너무너무도 아름답고 영롱하고 안팎이 드러나. 이 특징이야. 희은 빛이야. 하늘에서도 볼 수가 없어. 하늘 사람도 본 적도 없고 아라한도 본 적도 없고 보살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무량광으로 몸뚱이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가능하다면 필요하다면 남성우주만은 자기 몸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개미보다도 더 적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 이 부처님은 이걸 색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밀교에서는 선불교를 아주 평가합니다. 역시 뭐라고 말했느냐. 공을 깨쳤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마음을 깨쳤다고 해서 그쳐가 아니다. 근데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밀교에서. 아니다. 공성을 증득해야 된다. 공성을 증득한다는 말은 보림을 다 해서 이제 충분히 윤회를 벗어날 만한 힘과 모든 것을 자제력, 상매력을 갖췄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까지도 안 된다. 나는 거기서 억덕을 닦아가지고 복덕을 닦아가지고 바람일 고연해원 닦아가지고 색신을 성취해야 된다. 보신을 얻어야 된다. 불신을 얻어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 부처이다. 그래서 내가 검토해본 결과 남반불교의 일파사나서는 선불교보다도 한참을 높습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수행자에게는 음계가 최고인데 남반불교는 엄격하게 음계를 명합니다. 그래서 환영할 만하고 그 수행법이 아함경에 투철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권장할 만하다. 중생들은 일파사나선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남방불교 소승이라고 하지 마라. 그것이 내 소신이야. 근데 보니까 이 남방불교보다도
뚜레트 밀교가 한수위더라고. 한수위요. 방금 이렇게까지 불다는 이래야 된다. 공성의 증득과 더불어서 색신을 성취해야 된다. 색신은 억겁 수행을 해서 공덕을 쌓아야 된다. 정말로 맞는 말이요. 그때 색신을 설명해 가서 이 현지사와 거리가 멉니다. 색신을 성취해 가서 색신을 성취. 자기들은 이 몸 안에서 색신을 또 법신을 화신을 성취해야 된다. 성취할 수 있다. 현증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듣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는. 자, 이 몸에서 마음체가 나가. 그래가지고 요 마음체가 마음대로 나가서 나간 놈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어. 이걸 의생신이라고 그래. 지난 시간에 말했을 거예요. 의생신. 생각이 만들었다 해서 뜨뜻자 날생자의 몸신자. 의생신을 만들어가지고 원초흡입 정광명과 화합해야 된다. 그러면 도신이다 그래요. 정광명은 여기서 말하는 진력 자성을